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역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달려오셔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데 여러분을 찾기 위해 또 지금 우리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인데 뭐 한 주 지나고 또 한 달 지나면 제목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가정에 부모도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때요?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리고 이들을 참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무려 30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돌보고 이끌고 보살피고 좀 안아주고 좀 좋은 거 먹이려고 힘쓰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모들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이 마치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저들을 인정하고 이끌어주지만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어떤 일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취직했다든지 뭐 어떤 직장에 간다든지 물질의 어떤 소득을 받게 되면 부모는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을 많이 한다든지 물론 직장 좋은 데 가는 것도 그러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다른 일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동안 수고가 다 볶는 녹듯이 되어질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사랑했고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와 힘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삶을 간다, 이런 생활을 산다 하면 기뻐하실 텐데 돈을 많이 벌어나는 거, 좋은 직장에 가라는 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삶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에요. 네. 성령님,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밤에 환상이 보여졌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 바울을 지금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는 기쁜 일인데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는 때가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이 5, 60년, 7, 80년 생에 마칠 때까지도 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장, 자신의 뜻은 어떤 거냐? 그러면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서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자신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부터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벌써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성령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사도 바울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아니다, 저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을 오면서 손짓을 하고 있고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면 안 좋다라고 해도 뭐 어때?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서 무슨 감동하게 하라,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이거 꼭 필요한데 나 써야지,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를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만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는 빨리 됐을 거예요. 물론 뭐 터키 지역부터 시작했는데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유럽 쪽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이 기뻐한다 하면 그것을 다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요, 거기에 적응했던 사람이요, 그 말씀에 곧 따랐어요. 자기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한 큰 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또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보가, 성령님이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구분을 딱 해놨어요. 우리가 248개의 조항은 잘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또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하실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육신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육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처복적시키다. 우리가 안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해도 있어도 그렇게 그쪽으로 향해요. 좋은 거는 꼭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해야지 그냥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성령님의 뜻에 순복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 일이 안 하고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물론 뭐 성령님의 큰 권능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뜻을 순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생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시는데 좀 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물론 뭐 미사여구를 잘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FM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구난방으로 내가 필요한 거 구한다고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이를테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찾고 우리 회개하고 간구할 거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기도 안 해본 분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기도해 본 분은 기도가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사역하는 벌써 한 15년, 20년 다 되네요.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집사님이 봉사도 잘하고 식당 일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켜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3일 밤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저 교회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발성적으로 앞에 서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한 거는 좀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여기 우리 셀라선교회 담임 목사님도 늘 기도 생활하고 그러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막 뭐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고쳐지고 그러는데 저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아들 병 고치라고 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부부도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건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토론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오늘날 같이 자가용 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가지 않네 수말리 길을 도보로 가면서 그 추위 더위를 견디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죽고 배고프고 매 맞고 돌로 맞고 죽은 줄 알았더니 내다 놨더니 또 살아났고 종적의 위험, 이방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봤다고요. 지금 여기 이 뒷부분에는 기도에서 뭐 어떤 문제를 내니까 그것도 내쫓고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 점을 쳐가지고 하는 그 주인이 이런 걸 못 오게 한다고 해서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기도에 이런 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네 부류에 있어요. 네 부류. 기도를 하면 첫째로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거. 10살 먹은 아이한테 나 시집 가겠네. 나 결혼할래요. 그러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 줘봐. 가위 줘봐. 뭐 한두 살짜리가 어디 하면 어떻게 여기서 손이나 펴고 그러니까 안 주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가 늘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안질의 눈 햇빛보다 더 밝은 그거였는지 모르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술수건 만나도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는 간절히 기도를 3번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안 고쳐줘요. 네 연약한 데서 능력이 나는 거다. 더 그걸 붙잡아야 나를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어지는 것도요. 우리한테 무조건 하나님 나 복권해 주세요. 나 막 헌금 잘할래요. 그거 안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만능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즉시로 생각만 해도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너 야 가나안 땅에는
우리 자부를 이삭의 아내를 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저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그런데 그 종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또 잘해요.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부전자들처럼 기도를 하시는데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어떤 물길로 온단 말이에요. 물길로 올 때 이 여인이 물을 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한 그런 배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도 주고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 종이 말을 우물가 앞에서 마치기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들에게 저기를 주겠다. 물을 대접하겠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즉시로 어떤 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은 그런 걸 알 거예요. 생각만 했더니 나 먹고 싶다. 내가 꼭 뭐가 필요한다. 즉시로 하루 이틀 사이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안 된다. 즉시로 또 세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살짜리가 결혼을 하면 한 20년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다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나도 없는 거요. 무슨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식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겨요. 한 13년 후에. 그러니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라가 웃어서 아이고 우리 주인도 벌써 99세가 됐고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새 아이가 난단 말이야. 웃으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안 웃었습니다. 웃어서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자녀가 낳았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75세가 됐는데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의 약속이 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어떤 때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우물가에 숭늉을 얻을 수 없잖아요. 때가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기다리.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기도. 이 기도가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생명도 연장 15년 해주지요. 악한 왕이지만 아들 므낫세가 왕통을 잇지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손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다음날은 시체처럼 다 아수를 물쳐버리죠. 솔로몬 보세요. 기도했는데 야 네가 부도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너는 부와 영광과 권세와 또 물질도 많이 준다. 우리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또는 즉시로 기다려야 하고 또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나 지난밤 단잠 잤어요. 또 저녁에 잡니다. 내일 아침 깨워주세요. 우리가 그냥 친구한테는 얼마나 잘해요. 부부한테는 얼마나 많이 잘해요. 자식하고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놈 자식 나이를 50살, 60살, 70살 먹었는데 기도도 못해? 말도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 아니에요. 아예 안 하고 깜빡하고 텔레비는 나의 목적입니다 하고 막 3시간, 4시간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3분, 5분, 30분도 기도 않는 거를 하나님이 슬퍼하고 안타깝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 찾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고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게 쉽고.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이 10원보다 모자란 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내셨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다고 모세지만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각 곳마다 전도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그 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내 자식 자랑, 나의 뭐 자랑은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몇 시간도 오고 하루가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내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러게요. 그러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 줄로 지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멸 먹고 그 유대인은 40대 때리면요 죽는다고 생각해서 39대를 5번이나 맞아요. 돌로 맞고 태장 맞고 바다의 깊은 데서 수장되어지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 하나 전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세요. 아이고 불쌍한 영감,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얼마나 애기 불쌍. 아니 나를 불쌍하다고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 길을 맡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 주실 거야. 아멘? 그런 사실을 모른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 텔레비 보면요. 저도 드라마를 봅니다만 좀 보려고 하면 선전이 5개, 6개, 축구 월드컵 보면 6개, 7개, 8개, 10개 그래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 좀 써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그거 가진다고 우리가 뭐 10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그 돈을 많이 주면서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써봐라, 그렇게. 그 단 몇 초에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기이한 법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좀 해라. 그런데 선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을 못하고 있어요. 입이 둔한 사람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제가 지하철을 보면 참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잘하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고, 예수 믿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막 그런 식으로 반말하는 게 좀 안 되지만, 저도 지금 65세가 됐으니까 한 70, 2, 3세 되면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꼭 뭐 그렇게까지 안 해고 가까운 교회 나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꼭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지금도 이제 무료지만은 그때는 더 무료니까 어디든지 가면서 지하철에서.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고 저 창공의 빛난 별과 같이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내가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안 하면 그 사람 자기 죄로 죽지만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전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가 있고 죄값을 나에게서 쳤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요나 보세요, 요나. 듣든지 말든지 저 원수 나라인데 안 전하고 막 가서 전하니까 3일 만에 다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서 12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요나가 막 그러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 야, 너는 네가 배양하지도 않은 저기 나무도 이렇게 그늘에서 이게 아이고 시원하네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좌우 분별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살리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그러거든요. 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선한 일을 하고 옳은 대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냥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데 그때는 전혀 안 몰라요. 성경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죠.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전혀 몰라. 그 어쨌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은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몸이 약하든지 빈부가 약하든지 물질이 없든지 그건 관계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날에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춰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늘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이 열려지는 거. 서로 형제간에 싸우면 어쩌겠어요. 다친 마음, 열린 마음이 좋아요. 서로 마음이 열어진.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장독에 비가 많이 와요. 막 여름철에 소나기가 옵니다. 뚜껑 딱 닫아놓으면 한 방울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뚜껑 열면 보슬보슬 들어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내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러는데 몰라? 너나 천국 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안 좋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안 가. 그러는 얘기는 않지만 너나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는요, 어떤 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헌신. 그 사람들이 마음만 열려지면 큰 교회도 이루고 내 마음만 열려지면 주님이 더불어서 늘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누디아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뒤에 보면 간수장이 사도들과 바울이 착고에 쳤는데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찬송하니까 도망가려고 할 때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그럼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살아서 그 간수장이 다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누디아의 가정이 다 일어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소아시아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지. 서로 열린 마음. 응?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식사하고 그냥 내 마음이 열렸어. 그러면 막 내가 돈 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내지 마. 내 거 받으셔. 내 거.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요. 마음이 안 열려봐야 꼬만 하나도 주고 싶은가? 마음이 열린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열렸는데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최고의 법이. 그러기 때문에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첫째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요. 또 기도 생활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열려진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할까요? 내려가? 기도요?